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if의 감사가 있고 because의 감사가 있고 in spite of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감사는 몇 번째입니까? 네, 대답은 잘 하시잖아요. 네. 감사를 말하면 대부분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지난주에 광고한 이후에 한 주간 과연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가, 이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다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이 감사하자는 구호를 외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열심히 감사합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자는 말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조상에게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막연한 대상에게 그냥 감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이 좋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냥 건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가 그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선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감사인 것이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좋아졌느냐를 따지자는 의미에서 감사는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조건이라는 그릇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따지는 그 조건에 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늘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되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찾아오지요. 하나는 기쁨으로 찾아오고 하나는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기쁨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고통이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또 하나는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기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떤 감정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십니까? 그럼 한번 표정으로 한번 기쁨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슬픔이 어떤 감정인지 아십니까? 그럼 슬픔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웃으시는데. 기쁨과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기쁨과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선하신 분인데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방법은 항상 기쁨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몰라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고통이, 웃음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의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조건만으로 감사를 하라면 우리는 가끔씩 감사를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고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의 봉투를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자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현재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다 엉터리인 겁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나 스스로가 변화된 내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더 큰 영광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도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신 것을, 나 스스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하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조건을 살펴서 감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감사는 기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이죠,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좀 어렵게 표현해서 주권적인 객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간인 바로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 아래 나 자신을 종속시키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 안에 자신을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지요. 그 기도를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늘 기도하셨지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으로 가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지만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모든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고, 이 바벨론이나 메대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요, 이들의 통치자가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세울 자를 세우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니엘은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간 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지요. 인간 왕이 다니엘을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라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저 자신 또한 기도로 동의한다고 그 의미에서 다니엘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귀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그리고 예수님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해야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지금 내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더라도, 혹은 지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슬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덮여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기도로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힘든데,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안 되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과연 평생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과연 일평생 몇 번이나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다 감사하실 만한 상황이십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다 함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때로는 나에게 눈물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나 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이 항상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습니까?
분명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눈에 보였는데,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했고 내일이 불안했고, 그러나 그 상황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왔습니까? 감사가 우러나왔나요?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우러나옵니까? 불평이 우러나오고 원망이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감사하자면 평생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쫓아가지 못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범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멋진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가 멋진 성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현실은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는 너무나 멋진 성도이지요. 우리의 조건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건은 처음부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는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른 것에서 나를 세우고 다른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